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는 모르는데, 기도는 하기 싫은데 기독교는 그거는 말이 안 돼.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장에 기도를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세 번 하다가 오늘은 같은 기도인데 구약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구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성경을 이해할 때 사건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구약은 비교적 오늘 또 보시면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 특정 지명도 나오고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에 누가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은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오늘 구약은 사건을 이해를 잘 하시면 거기서 담긴 내용을 이렇게 당겨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실제로 이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의 사건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성경으로 남겼는가를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질 교훈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정에서 생긴 일이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는 핸들을 꺾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또 작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크게 시작하면 다 알아차리죠. 하나님은 큰 일을, 위대한 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고장난 이스라엘을 흐름을 바꾸실 때 위대한 장군을, 위대한 임금을 사용하신 것이라 한 여인을, 작디 작은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그 한 여인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앞으로 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왜 순간순간을 세밀하게 사는가? 오늘도 이 순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순간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작은 순간순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이 나에게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한 사람과 대화하다가 작디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성수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러 온 것이죠. 오늘 하루 종일 대화 속에서 예배 속에서 또 식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여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도 작게 시작한다면 오늘 또 나에게 한 주간에 벌어질 큰 일을 오늘 하루 작게 시작하실 때 그 작은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축이 나옵니다. 말씀의 흐름이 또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정할 때 어떤 구절과 연관인데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에게 몇 아내가 있었다고요? 아내가 2명입니다. 이 집이 조용할까요? 안 조용할까요? 기본이 벌써 아내가 둘이다. 이거 요즘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제가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그때는 되게 남들이 제가 외할머니가 2명이라는 걸 그렇게 아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 남들이 말할 때 근데 우리 집 왜 외할머니가 2명일까? 우리 집은 2명에도 괜찮은 집이다더라고. 경주 채씨 가문이라 가지고 큰 할머니는 큰 할머니 시집 와가지고 아들 2, 딸 3을 낳았는데 아들 2이 유학 갔다. 그 당시에 유학 보내면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유학 갔다가 2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경주 채씨 집에 아들이 없다는 거는 대가 끊어진다 그래가지고 우리 경주채씨 우리 외할아버지가 다른 할머니를 한번 모셔가지고 항상 외갓집에 가면 큰 외할머니 이 2분이 그러니까 이 둘째 외할머니는 아들을 잘 낳아가지고 지금 가문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요즘은 그럴 수도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근데 이 집 벌써 딱 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뭐겠어요? 그에게 몇 아내가 있었으니 그러면 가정이 쉽게 돌아갈 리는 없습니다.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요 뒤에 말이 이제 오늘 사무엘상 전체를 끌고 나가는 히트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뭐하고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외갓집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듯이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첫 아내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고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고. 그 있고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없을 때 남들도 없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없는데 딴 사람 뭐예요?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없고 저 사람도 없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있다. 그것도 저 멀리 목포 사람이 있다. 포항 사람이 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고 없고 이거 신경 쓰이는 일이죠. 똑같이 공부했는데 누군가에는 있고 나에게는 없다. 이것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죠. 여러분 중세에 어느 성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성자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성자님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을 그럴 수도 있지. 허허허. 그리고 그 수도원에는 이 성자가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성자다. 저 사람은 정말 화를 내는 걸 못 봤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저렇게 고울까. 어떤 소리를 해도 허허허 뭐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어느 날 심부름하는 이 시종이 그 귀에 썩 말라 사건한데 갑자기 이 성자가 뭐 그 자식이! 뭐 그러죠. 아이고 저 성자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성자가 그 심부름 안에 그랬어요. 성자님 방금 지금 로마에서 소식이 왔는데 지금 성자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로마 교황이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소식을. 뭐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뭔 사람이 있고 없고 괜찮은데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뭐가 됐어요? 이런 거는 내가 참지 못해. 오늘 한 가정에 본인나는 있고 한나는 없다는 거. 사람들은 없음 때문에 아파하고 없음 때문에 많은 시간을 괴로워합니다. 나에게는 왜 없지?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없지? 한 울타리 속에서 왜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는 결핍 때문에 나의 어떤 모자람 때문에 나의 그 어떤 비어짐 때문에 늘 마음을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7절에 보시면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7절에 어떤 짓을 하냐 하면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 올라갈 때 남편이 그에게 같이 하며 본인나가 그를 뭐 시킴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지면 좋은데 있는 사람이 뭐 해요? 없는 사람을 격분시켜 자극시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그룹이나 대화할 때 있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자꾸만 말로 해보십시오. 못 참아요. 이 한나가 있으려면 조용히 있든지 하지. 나에게는 없는데 네게 있으면 조용히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없는 걸 계속해서 격분시킬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시면 7절에 보시면 7절 마지막에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한다. 쉽게 여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울면서 뭐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울면서 많이 먹는 쪽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반대입니다. 물론 그분 또 처음에는 안 먹었겠죠. 성질 나가지고 어이구 안 먹어 그러다가 안 먹어 에이 먹자 그래.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자분들은 이 성경 본문보다는 더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해결책이 아닙니다. 울고 안 먹는다고 없음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또 하나 해결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두 번째 방식은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차근차근 말해줍니다. 아기가 없어가지고 있는 분인나한테 격분당해가지고 자극받아가지고 성질나 있는 이 한나 아내에게 남편이 그럽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너무 섭섭해하지 마. 내가 당신에게 아들 10명 있는 것보다 더 잘해줄게. 여러분들 이론은 맞지만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조목조목해도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요 맞는 말 하는 사람이 더 얄밉대. 차라리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밥이나 한 그릇 먹어주고 말을 안 하는 게 돕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 뭘 생각해? 안 그래 열받아 죽겠는데. 이런 사람 제일 짜증난대요. 아플 때는 와가지고 그래 힘들지 밥 먹으러 가. 말없이 밥 먹고 잘 있어 그러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밥 한 그릇 사줬다고 첫째 둘째 너 지금 생각을 좀 해봐. 생각을. 이 남편이
한나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들 10명 있는 것보다 더 잘하면 되냐. 여러분들, 나의 아픔은 사람의 말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자기 혼자 울고 안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남에게 설득적인 말을 들어서 사람에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을 찾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안 되고 내 혼자 끙끙 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나, 사람은 6절에 보시면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없을까? 6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기자는 다른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늘 갖고 있는 시각보다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늘 여러분,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로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의 다른 각도에서 해결책, 솔루션이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비어짐과 나의 어떤 없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요, 자연적인 없음이 있어요. 뭐 내가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자연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방식이 나빴다든지, 그 가게를 하는, 운영을 하는 방식이 나빠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그 우리나라 이름만 말해도 아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떤 김 집사님이 있었대요. 김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우리 가게에 와서 신방을,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이제 신방을 갔대요. 가니까 회사 그 점포보다 차 길이가 더 크더래. 그거 잘 될까요?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야, 니네 그 사장 출근이 언제냐니까, 점심 먹고 나오신대, 사장님이. 얘들 차가 점포보다 더 길고 출근을 점심 먹고 하는데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건 정신 차리고 바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더 가가는 것은 이 목사님한테 몇 달 후 전화가 왔더래요. 김 집사님이. 목사님, 집사님 왜요? 집사님,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대. 먼 길,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 그랬대.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다 막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 줄 알고 내가 이제 드디어 길을 찾았는데 신학교를 갔다.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너 같은 인간은 신학교 가지 마.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일이 안 될 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문제는, 그리고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무작정 안 된다 호들갑 떨지 마시고 내 인생을 가만히 펼쳐놓고 보시면 이게 정말 자연적인 일이냐, 내가 정말 어떤 방법이 나빠서 그러냐, 열심히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어떤 문제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여기 영어 성경은요 God clos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제예요.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길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닫으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잘 파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비우실 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울 때는요, 비운 분에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비워진 게 많이 있죠. 나에게 없는 게 많이 있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이런 모든 것을 사람이 그랬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비우셨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1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내 인생을 한번 다시 펼쳐놓고, 혹시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우신 문제가 없습니까? 이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하나님께서 비우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비우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좀 넓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룻기를 아십니까? 룻기는 흉년으로 시작해요. 뭐로 시작한다고요? 입 좀 열면 안 됩니까? 다시요. 룻기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흉년으로 시작해요. 사무엘상은 뭘로 시작해요? 불임으로 시작해요. 불임. 그러니까 흉년과 불임은 살다 보면 농사가 안 될 때 있지. 살다 보면 애 못 날 때 있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신명기적 문제라 그래요. 제가 만든 거예요. 신명기적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애 못 날 때도 있죠. 자연적인 원인에서 못 날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번에 산불 났듯이 사람이 살아도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 흉년과 불임은 신명기적 문제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을 때는 너희들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내 말을 정식으로 안 들으면 태를 닫아버린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끄집어내놓고 하나님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를 분석하셔서 하나님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노트 보십시오. 1번 보십시다. 1번 보시면 신명기적 문제 원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정신 차려,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설교 노트 1번 신명기 28장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게 신명기적 원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게, 오늘 내가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막혀 있는 게 뭐 내가 노력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혹시 신명기적 원인이 아닌가? 너의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기쁘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예배드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즐거움을 놓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지. 늘 예배 이렇게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에 기쁨이 없은 분들, 주일 성수에 즐거움이 없어요. 도무지 즐거움이란 찾아봐. 지금 표정 보십시오. 지금 옆에 표정 한번 보십시오. 즐거움이 있는지. 정말 쳐다보기가 미안한 표정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주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안 그렇다.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교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걸 안 될 줄 깨달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 전혀 다른 원인이야. 너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너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방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나에게 예배 드릴 때, 풍족할 때, 건강할 때, 일이 좀 풀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게 뭐냐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잃어버렸어요. 아유 또 주일이냐? 뭐 예배는 내가 늘 드리는 거지. 다음에 드리면 되지. 내가 30년 예배 드렸는데 뭐 예배가 시답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속에,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보다가, 이 본문을 보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었던 게 아닌가요? 그래서 어려워지면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던가? 오늘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한 번도 예배가 기뻤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예배가 즐거웠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주일 교회에 올 때 즐거움을 잃고 살진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 올 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뭐 사람 모이는 것은 그렇고 그런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자체가 즐겁고 기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들리는 분만 들으십시오. 들리는 분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니까 뭐 나는 열심히 하면 되지. 어느 정도 뭐 은행 잔고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은행 잔고 별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올 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비우심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 이 기도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가는 자체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입을 여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 여호와 앞에 온 이 행위 자체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대요. 예배 참석 자체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더 말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힘들 때 말을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한 주 동안 힘들었지만 한 주 동안 마음이 답답했지만 몸도 녹초가 됐지만 여호와 앞에 올라갑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나는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마음 자체로 올라옴이 하나님께서 기도로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워지면 비운 분한테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우셨는데 엉뚱한 데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우신 문제를 엉뚱한 걸로 자꾸 시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좀 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좀 더 자금을 더 투입하면 되겠지, 좀 더 어떻게 방식을 바꾸면 되지. 여러분 비우신 분한테 가야 해결됩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10절 보십시다. 어느 정도 비워야 되는가.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여러분의 비움을 가지고 통곡으로 바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고만고만하게 되니까 평생 통곡 한번 못 해보는 불쌍한 인간 되지 마시고 정말 내 문제가 어떤 문제는요 하나님께 통곡을 바라십니다. 너 내가 비웠어. 너 내가 비웠으니까 너는 나 앞에 통곡해야 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에서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길을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통곡해야 될 문제다. 여러분 저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북한은 그냥 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통곡이 있어야 풀린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현장에 교회 오셨을 때 다시 한번 기도의 통곡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시면 어느 정도 통곡해야 되는가. 15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이 통했다는 건 뭘까? 그게 영어 성경은 쏟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 상처, 비교, 경쟁에 의해서는 답답함, 우리 현대인들의 이 한국인들 중에 제일 많은 심리가 경쟁에서 오는 피로감이래요. 지금 이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경쟁 때문에 오는 피곤함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노력했는데 쟤는 잘 되지? 왜 똑같이 했는데 쟤는 잘 되지? 이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뭔가 따라합니다. 기도란 쏟아냄의 작업이다. 또 많은 분들 교회에서 못 쏟아내고 그냥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이 한나처럼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모든 찌꺼기들을, 감정의 찌꺼기들을, 사람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정신과 상담 받아보십시오. 쏟아내게 합니까? 잘 못 쏟아내게 합니다. 두세 번만 쏟아내면 환자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겁니다. 못 쏟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복적으로 쏟아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아픔은 계속 쏟아내야 없어집니다. 이 한나의 아픔, 군인 나에게는 있었던 아들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아픔은 여러분도 교회에 오셔서 순간순간 좀 시간을 맞이하셔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누군가 남편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아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쏟아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송 알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희윗이란 여자분이 그 불렀거든요. 참 그분은 척추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척추 때문에 장시간 동안 병에 누워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찬송의 주인공이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풀어야 한숨이 기도로 변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풀어놓지 못한 두려움은 또 가지고 갑니다. 교회 가봤자 별 수 없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교회 다녀도 와닿질 않는데 뭘 와닿아요? 교회가 와닿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내가 와다 하면 믿고 안 와다 하면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아픔을 그냥 두지 말고 너 나에게 십자가 밑에서 풀어라. 오늘 또 십자가 밑에서 푼 사람들은 한숨이 변해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숨이 변하지 않게 쓸쓸히 종교의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오늘도 안 되는구나. 내 아픔, 내 상처, 내 켜켜이 쌓여있는 이 답답함 쏟아내지 못한 채 여러분들 십자가 밑에서 풀 때 두려움이 기도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이 사무엘상을 해석한 헤르스 목사님은 한나의 기도를 쭉 분석했다가요, 한나의 기도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는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왜 분인나 같은 사람을 주셔서, 내 인생에 왜 분인나 같은 존재가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근데 헤리스 목사님 그런다. 이 한나의 기도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내는 사람의 기도 속에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기도 세계에 들어가면 사람이 드러내요.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만 쏟아내는 우리 기도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쏟아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움직여 가실 일을 사무엘상 2장부터 보시면요 한 여인의 기도 속에 다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바꾸시려면요 가장 작은 한 분의 기도로 하나님은 미리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제가 여기 우리 머릿돌에 가면 199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가 95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말이 좀 자랑하라고 그런 거지, 우리 하도 역사가 짧아가지고 길게 보이려고 그런지 여기 95년 11월 25일이면 거의 96년입니다. 근데 교회가 97년에 졌어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초두에 어떤 여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가져갔더라고요. 목사님, 헌금한다는 거예요. 제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건축 헌금이라고 가져왔어요. 건축 헌금. 80만 원을. 여러분, 그게 건축 헌금이 지금 95년도 11월 달에 금방 교회를 만든데 96년도에 건축한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땐 뭐 건축 기억자도 못합니다. 왜? 아이고 건축하는구나, 그만두자, 딴 데 가자 그럴까 봐. 말도 못 꺼낼 때예요. 제가 그걸 2주인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지? 억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금방 그거 뭐 교회 1년 정도 돼가지고 그 뭐 아주 매입 부채도 있잖아요. 매입 부채. 교회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매입 부채도 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해서 이걸 지금 내놓은 분위기가 어떨까? 이런 믿음 없는 목사도 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이거 내놓으면 어떨까? 2주를 가지고 있다가 내놨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론 다른 좋은 헌신들이 많아서 교회도 건축했지만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부터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주부들이요, 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때 그 주부의 간단한 기도부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저 남북 통일 때요 어느 누군가 작은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고 봐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도는 고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고백은 같은 말을 하다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같아지는 기도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요 한나가 하고 싶은 기도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좋은 기도가 뭡니까? 이번 교회에 오시거든요. 하나님, 나는 아파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쌓여 있어요. 하나님 그럽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쏟아내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가 쏟아질 때 사무엘의 위대함을 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더 큰 걸 채우시기 위해서 비우실 때가 있어요. 성도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없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냐?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비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하나님은 앞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멋지게 인도하시려는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비우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비우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우실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비우실 때 너무 쉽게 자기 결단으로 그만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우심을 끝까지 하나님께 쏟아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채우심을 만드는 사무엘적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쏟아낸 곳에 사무엘은 채워집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나에게 더 큰 축복이 없을까? 왜 나에게 더 큰 것이 주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더 큰 것은 지금 쏟아낼 것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다가요, 제가 막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해주시고,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꽉 차 있으면서 다시 달라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비우게 하셔서 채우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종교인의 흐름 속에 왔다 갔다 하다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가지 마시고, 혼자라도 어떻습니까? 이 성전 문을 여시고 한나처럼 쏟아내며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고 봐요. 오늘 한나처럼 훌륭히 쏟아내셔서 하나님의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일들이 개인과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기도란, 따라합니다. 기도란 비움과 체험이다. 기도란 뭐라고요?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생활 속에 비움이 있는 곳에 비다가 텅텅 비다가 죽지 마시고, 매일 텅텅 비다가 죽지 마시고, 텅 빈 곳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송 부르시면서 부활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4월 달은요, 늘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가 한번 쏟아내